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등불인데 그 등불이 어둠에 있으면 어찌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야광 스티커 같은 것 같아요. 어디론가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빛을 보느냐, 어둠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보는 자는 빛을 바라는 자로, 어두움에 속한 자는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헛된 재물은 다 썩어 없어질 것.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영혼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다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흘려보내는 곳에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꼭 쓸 수밖에 없는 돈 말고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만 영향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 영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재물을 쌓는 일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은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과 재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빚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요, 이 빚에 우리가 쪼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이 나를 자꾸만 몰아가요.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불일 듯이 일어나요.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염려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그 염려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해요.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주님께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자꾸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요술지팡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과오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시선을 옮길 것을 권면하면서 24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등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등불은요, 하나만 비출 수 있는 등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재물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놔야 그 등불이 더 큰 빛을 내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등불을 재물에 갖다 놓는 거예요. 등불을 내 생명을 위한 일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 빛이 더 강해져서 내가 더 충만해지고 내가 더 넘쳐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냐 하면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비추려거든 내가 먼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일을 비출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그 빛으로 충만해질 때 그 빛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데 이보다 위대한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다니엘 1장에서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벨론에서 발탁해서 왕의 교육을 시키고 왕의 모사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거기 온 모든 소년들이 다 왕의 진미를 먹게 되어 있어요. 왕의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풀을 먹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간수장에게 요청합니다. 간수장님, 제가 일주일 동안 풀을 먹겠습니다. 풀과 물만 먹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제 얼굴이 나빠지지 않거들랑 제가 계속 풀을 먹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수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와 같이 밝은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야채를 먹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가 맑아져서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내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에 대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보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왕을 볼 것이냐의 선택에서 다니엘은 왕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보도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 드릴까요?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네? 누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런데 왜 자꾸 왕의 걸 먹으려고 하냐고요? 왜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속하려고 합니까?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먹어야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끌려가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리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끌고 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냐? 재물에 집중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 방석을 활용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 방석을 너무 잘 활용해서 나중에 힘들면 기도 방석 생각날 정도로, 그리고 기도 방석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위대한 경지에 여러분 다 올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기도 방석 얘기하니까 기도 방석 팔러 온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방석 팔면 저한테 10원도 안 남아요. 여러분, 기도 방석 사시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막 선물하세요. 그 자녀가 기도 방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직장의 의자의 방석으로 쓰더라도 그 방석에 앉아있는 순간만큼은 내 어미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 취임을 한대요, 글쎄.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화분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장로님들하고 결정했어요. 저희는 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동 주민센터에 이미 연락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쌀이 들어오는 대로 연약한 자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취임식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빛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취임식으로 인하여 모인 힘이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 마동 지역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십자가 권세를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동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더 잘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칭찬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예. 여러분,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으니까 안미인이 없네. 무슨 말이야? 안미인이 무슨 말이야? 안미인이 없어요.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지금 막 제가 설교가 지루했나 봐. 막 얼굴이 막 잠깐 불이 꺼질랑말랑 하다가 칭찬하니까 갑자기 불이 확 켜졌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가는 데마다 칭찬해가지고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칭찬하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흐름, 여러분으로 흐름을 가져오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녀들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친구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 어깨 두드려주면서 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만나면은 무슨 얘기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얘기부터 하세요. 예수님 얘기부터 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여신도회랑 밥을 먹었는데 그 여신도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하나님 얘기에 시작했더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음에 그 만남이 비슷한 만남이 생길 때 가십거리를 준비한다니까요. 그걸 생각해내려고 한다니까요. 마음이 글로 가요. 생각이 글로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준비한다고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만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안 됐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글로 하셔도 되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야 될 때예요. 새로워져야 될 때예요. 새로워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새로워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뀌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임상 실험을 다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헛방으로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 심어보고 길러보고 키워보니 이런 열매 생깁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나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등불을 더 밝게 켜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방석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취임식 축하살로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칭찬하는 눈을 가지게 되고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나누며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밝혀져 더 큰 빛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언제든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 더하게 하시고 기쁨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부족한 종 은혜 받게 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더 눈이 밝아지고 더 등불이 환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리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복된 권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